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나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미련한 종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네, 한동대학교는 원래 그 4년 그 기숙사제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이제 재학 중에는 기숙사가 부족해져서 3, 4학년들은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지내라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와 함께 당시 학교 근처, 그 당시에 이제 학교가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학교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정도에다 자취집을 구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자취집에 있었는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정말 선하게 생긴 남자 한 분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착한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그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정말 자취생들이 아껴 먹는 주스까지 내어다 주면서 정말 수고하신다고 저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런데 저에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계명인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삼을 것이니 영원히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야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람을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해서 정말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규례인데 성경 어디에 이것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있느냐. 정말로 그때 얼른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에 쓰여진 대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요일을 지키는 다른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갑자기. 한동대학교 나름 기독교 대학입니다. 나는 기독교 대학에 4년이나 다니고 있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있었고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졸업 후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앙의 ABC 같은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너무나 창피하면서도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여러분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먼저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십계명의 사계명, 이것은 다른 율법과는 다른 좀 특별한 계명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십계라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 십계 그 장면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 한 사람에게 주신 걸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또 그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십계명 첫 번째 설교에서 들었듯이 십계명은 모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던져버리죠. 그럼 지금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준 십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때는 모세도 이제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렇죠? 스포일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글로 쓰여진 것을 보면 앞뒤로 이렇게 좀 훑어보다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구나 알고 처음부터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십계명도 두 돌판이니까 그냥 한번 쭉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이구나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말로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3,500년 전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세요. 백성들이 나를 보러 가까이 오다가 죽을 수도 있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해라. 나의 거룩이 그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둘러 진치고 있고,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 막 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불지 않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지 않는 나팔 소리가 어디선가 매우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다들 말씀해 보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제2계명, 너는 널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고개를 숙여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 계명이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저라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10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노예 생활은 끝나지 않았겠구나.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이러한 계명들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파라오도 요구했던 계명들이에요.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물론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파라오가 다른 신을 자기보다 더 섬기는 것을 용납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태양신의 아들인 자기에게만 충성하기를 요구했을 거예요. 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좀 특이하다 싶었겠지만 신들 중에서 유별난 신들이 있겠지. 이것도 딱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이로울 것이 없는 계명이에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파라오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불러요?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일반 국가에서도 왕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신의 아들인 파라오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거나 함부로 농담 삼아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 2, 3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도 익숙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단지 파라오가
여호와로 대체되었을 뿐 우리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겠구나. 이 여호와라는 신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구나. 그런데 이제 제4계명이 나옵니다. 이것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맞는 거야? 고개를 여전히 숙인 채 옆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아마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 뭔데요? 그들은 생애 처음 들어보는 말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자주 나왔을 것 같죠?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여기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쉼없이 일만 하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계명에 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뭔가가 다른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우리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쉬는 날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게으르다고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2배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계명이 되어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고대 근동에서도 오직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던 유일한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신들을 위한 명절에 쉬는 것이 간혹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처럼 정기적으로 7일마다 쉬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 노예들의 주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데 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사람들, 소작농들, 노예들 쉴 수가 없지요. 쉬고 있는 노예들을 보면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그 노예들이 쉬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내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쉬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쉽니까? 네, 일곱째 날 쉬어요. 그러니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네, 누가 주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누가 빠졌어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내는 안 보이네요. 아내는 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나도 쉬면 아내도 함께 쉬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쉬는 거예요. 사람들만 쉬는 게 아니죠. 짐승들도 쉬어요. 그래서 이왕에 서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만 쉬는 게 아니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안식일에는 함께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라도 안식이 되면 함께 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7일마다 이렇게 쉬어야 하는 근거는 바로 11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땅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숭상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쉬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쳐가면서 잠도 적게 자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우리의 의로 삼기도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는 처음부터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쉬는 것을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니 그날은 이스라엘 역시 모든 일로부터 쉰다. 창세기 1장 2장의 7일 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일하고 노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또한 7주 쉬는 것처럼 7주 쉬는 것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이것이 거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요단강 앞에서 모압 광야에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에서 이 십계명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십계명의 다른 계명은 다 똑같은데 이 4계명만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이 4계명만 출애굽기의 내용과 살짝 달라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 앞에 13, 14, 14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자나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15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원을 내었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계명과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날 쉬는 창조자였어. 그러니 쉬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구원해내었어. 그러니 쉬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야. 통치자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쉬어. 신명기에서는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쉬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자 하나님이자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쉬는 거예요. 광야 기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 밀이 자라나요? 광야에서 과일이 자라나요? 풀이 자라나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그런데 6째 날에는 만나가 2배로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7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기 때문이에요. 왜 만나가 안 내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6째 날에 2배로 내려서 7일째 먹을 것까지 준비를 하는 거죠. 7일째 날 쉬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쉬는 날을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죠.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의 죄성으로 탐욕과 불안,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성과와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더 성과를 내려하고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이것이 염려예요. 안식일은 인간의 탐욕과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브레이크예요. 자기가 탐욕과 염려가 있으면 자기만 괴롭습니까? 주변 사람도 괴롭혀요.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탐욕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을 시키죠. 그래서 너의 불신앙과 너의 탐욕, 염려 때문에 너 자신과 너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쉬어라. 그래서 일을 멈춘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행동이에요. 세 번째로 안식일, 쉬는 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안식일을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안식일, 창조 6일 후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맞았을 그 안식일. 아담과 하와는 6째 날 지어졌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어떠한 이바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6째 날 지어지고 곧바로 7일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부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누렸던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던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에 대해서 축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봤듯이 안식일을 왜 쉽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나의 강한 손과 편신팔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연결돼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살이 되었던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심각하고 굳은 표정으로 지내야 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축제와 같이 춤추며 즐겁게 지내는 날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구원으로 확장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과 예배는 함께 갑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주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렸는데 하물며 지금 죄를 지은 죄인 상태인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가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로 와봅시다. 신약시대로 바로 가기 전에 현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한데 하루빨리 이곳에도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시작은 우리와 하루 세는 게 달라요.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해지는 시절이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 저녁 6시 10분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해놓았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김정철 감독이 쓴 이스라엘은 예수가 없다라는 책에 보면 현재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에는 차를 운전해서도 안 되고, 빵을 사거나 구워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가방을 들고 거리를 걸어도 안 되고, 휠체어를 밀거나 아기를 안고 다닐 수도 없대요. 버스와 택시도 운행하지 않고 당연히 여행도 안 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아서도 안 돼요. 장례식도 하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한대요. 안식일에 책을 보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글을 쓸 수는 없대요. 청소는 할 수 있지만 그 청소 빗자루가 부러지면 그걸 수리해서는 안 돼요. 식사 중에 물이나 우유를 흘리면 그걸 닦을 수는 있지만 그 행주를 빨아서는 안 돼요. 안식일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벨을 누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서게끔 세팅을 해놓는데요. 그럼 여러분 10층에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층까지 가려면 속이 터지겠죠? 네, 1층에서 멈추고 2층에서 또 열렸다가 닫히고, 닫힌 버튼도 누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아름다운 안식일을 세상 피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십계명의 제4계명,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떤 것이 일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인지를 39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세부 규칙들을 달아놨어요. 이것이 미슈나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상숭배자로 여기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우상숭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안식일법, 미슈나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일로 부딪혔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의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냥 배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미슈나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그것이 추수 행위로 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시죠.
하나는 다윗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는 제사장의 예화를 들려줍니다.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과 그 함께하던 사람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며칠을 굶어서 마침내 그 성전에 갔더니 그 제사장이 있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때 마침 먹을 것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나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넣은 진설병, 그 진설병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근데 이것을 음식이 없으니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예로 드세요. 목사들이나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나 주일에 가장 바쁘잖아요. 네. 이 당시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가장 바빠요. 안식일에 가장 바쁘게 일을 하는데 그 누구도 제사장 보고 너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원래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호세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안식일에서 예수님의 안식일로 바뀌었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만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반포한 안식일을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 피곤한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죠. 이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사람을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을 쉼없이 일만 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아름다운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제4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지금은 7번째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신약시대가 되면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모이거나 밤에 모이거나 이 일을 마친 밤에 모이곤 했습니다. 이것을 안식일과 구별되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랬던 주일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쉬는 날, 일요일에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숨만 쉬면서 물건을 사거나 팔아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여행을 해서도 안 되고 무언가를 고쳐도 안 되는 그런 날로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율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어찌 다시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여전히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달, 안식월,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거룩이 일상화가 됐어요. 모든 날들이 동일하게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음식법이 더 이상 우리를 율법적으로 속박하지 않는 것처럼 저 날에 대한 규정들,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났죠. 네, 주일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네, 이것은 율법 폐지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율법처럼 지킬 의무는 없지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우리는 피조물일 뿐임을 인정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겸손하게 쉼의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쉼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는 나는 재산과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를 피조물 이상으로 생각하는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밤이 되면 자야 돼요. 나의 쉬는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유튜브나 너무 오랫동안 보는 것도 자기를 피조물 이상으로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까지 일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올리는 가게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1년에 5,2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돈이 아까워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탐욕스러워지고 쉬고 있으면 망하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을까?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까? 불안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단호하게 쉼으로 탐욕과 염려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쉼 중의 쉼이죠. 앞서 보았듯이 죄의 짐을 진 인간이 쉴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주일에 하는 것, 일요일에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과 저날은 동일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다 동일합니다. 어느 한 날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의 누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축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에 맞춰서 함께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이 빨간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쉽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이슬람 국가에서처럼 금요일에 쉬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모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가 한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러 갑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설교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저의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실 건데 토요일에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며칠을 끙끙거렸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그때는 너무너무 신앙의 기둥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말씀과 기도로 계시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좀 더 드라마틱할 텐데 그러지는 않았고 당시 청년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고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찾아왔던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싱겁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싱겁지 않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어느 종교에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쉬어라라고 말하는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나와 함께 쉬자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짐이 있죠. 무거운 죄의 짐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짐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짐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요. 왜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서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또 바보처럼 거기에 순종해요. 기꺼이 순종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짐을 지고 가면 돼요. 토요일에 쉬는 이, 일요일에 쉬는 이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자유하게 되었고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싱겁지 않은, 가볍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던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을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구원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그 끝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여전히 그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언덕을 올라가요. 십자가까지 올라갔을 때 그 짐이 풀어지면서 자기가 올라왔던 그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내게 안식을 주셨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진 온전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